하나님 아버지, 돌 같은 우리의 마음 어루만져 주셔서 부드럽게 하시고 따뜻하게 하시고 은혜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사막의 강물을 내시는 주님께서 은혜의 담비를 촉촉하게 우리 가운데 내려주셔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살려주시고 우리 교회를 살려주시고 이 민족을 살려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엎드려 싸우니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일 부활절 셋째 주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믿음의 가족들과 사랑과 축복으로 인사하시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성경책 가슴에 안고 한 목소리로 우리 선포하십시다. 나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아멘. 부활하신 주님께서 여러분의 가정과 산업과 자녀들을 축복하시기를, 승리케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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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경에 크고 작은 여러 가지 기적들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은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사건이요, 신약에서는 또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가장 먼저 부활하신 이 부활의 사건입니다. 우리가 천지 창조와 이 부활의 기적을 믿기만 하면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적들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천지 창조와 부활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는 매우 큰 놀라운 역사적 사건입니다. 기적은 자연의 반대 개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기적을 초자연적인 사건이라 자연을 벗어났다, 자연의 법칙을 벗어난 일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따라서 기적은 인간의 이성과 상식과 경험으로 이해할 수가 없고요, 오직 믿음으로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그 신약에 일어난 예수님의 기적, 그 부활의 사건을 우리가 함께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도록 합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아멘. 요한복음에 따르면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 목격한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오늘 1절 말씀에서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라고 그 시점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당시 안식일은 오늘날 토요일입니다.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이니까 주일, 해가 뜨기 전 바로 그 시간을 말합니다. 현재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안식하는 이유는 예수님의 부활 사건 때문입니다. 원래는 토요일이 안식일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주일 새벽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주일에 안식하고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주일 이른 아침에 아직 어두움이 깔려있는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다른 여인들과 함께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온 겁니다. 그저께 3일 전 골고다 언덕에서 있었던 그 잔인한 십자가의 처형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과 여인들은 그야말로 가슴이 무너지는 그런 큰 슬픔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사흘이 지났지만 아직도 이 가슴 깊은 곳에
울분은 가시지 않고 그야말로 속 울음을 삼킨 채 그들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왔습니다. 여인들이 여럿이 있지만 요한복음에는 특별히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요. 막달라 마리아는 과거에 7 귀신이 들려서 짐승처럼 그렇게 살았던 여인입니다. 그런 그녀가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을 받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람은 사랑을 받은 만큼 사랑하게 됩니다. 은혜를 받은 만큼 헌신하게 됩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에게서 받은 그 사랑이 너무도 컸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구원하시고 변화시킨 예수님에 대한 그 깊은 사랑과 애정이 특별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랑하는 사람만 할 수 있는 특별한 일이 있죠. 보통 사람은, 보통 관계에서는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지만 사랑하는 사람은 보고 들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참 신기하게요. 여러분 이제 자녀들이, 아들들이 군에 입대를 하면 그 훈련소 마지막 퇴소식 때 부모님들이 이제 면회를 갑니다. 사열대에 딱 앉아가지고 자녀들이 다 그 앞에 서서 이제 사열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똑같은 옷을 입고 검게 그을린 피부를 가지고 있고 다 똑같아 보이는데요. 어머니는 자기 아들을 알아봅니다. 자기 아들이 어디 있는지 한 번에 알아볼 수 있어요. 왜요? 사랑하니까. 마찬가지로 오늘 이 막달라 마리아가요, 오늘 예수님의 그 무덤을 찾았을 때에 다른 사람은 볼 수 없는 아주 특별한 은혜와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데 바로 사랑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죠. 오늘 마리아가 가장 먼저 예수님의 무덤에서 도착해서 보니까 무덤을 지키던 군인들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무덤 문을 막아두었던 육중한 돌문도 옆으로 굴러져 있는 거고 무덤 안은 텅 비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녀는 본능적으로 혹시 누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가지 않았나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녀는 예수님이 시신이 없어진 것을 알고 급히 발걸음을 돌려서 제자 공동체에게 달려가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그 사실을 알립니다. 그때가 동트기 전 약 오전 한 5시 반쯤 되지 않았을까 추정합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시신을 도둑 맞은 것으로 그렇게 생각했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으면 많은 것들을 볼 수 없게 됩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베드로와 요한에게 사람들이 무덤에서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라고 표현한 것을 볼 때 막달라 마리아 혼자가 아니라 여럿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도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충격을 받고 있던 상태인데 이제 그 시신마저 없어졌다고 하는 말을 들으니 또 한 번 충격을 받게 됩니다. 자, 3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우리 3절부터 7절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으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아멘. 이 말씀에서 재미있는 것은요,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의 태도입니다. 그는 요한복음에서 자기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으면서도 은근히 자기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3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3절에서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바로
이 사도 요한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매우 다른 성격을 가졌습니다. 두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의 말을 듣고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서 같이 뛰었는데 요한이 베드로보다 더 빨랐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베드로보다 먼저 도착해서 무덤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주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는 섣불리 행동하지 않고 먼저 이렇게 세밀하게 관찰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하지만 뒤늦게 도착한 베드로는요, 앞뒤를 가리지 않고 무덤 안으로 확 뛰어들어가죠. 베드로의 다혈질적인 성품을 그대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요, 교회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성격이 급한 사람도 있고요, 느긋한 사람도 있습니다. 관찰력이 뛰어난 사람도 있고요, 반면에 관찰력이 없는 사람도 있죠. 행동이 민첩한 사람도 있고 행동이 늦은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여러 유형 사람들이 모이지만 주님의 사역에, 교회에 있어서는 모두 다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좋고 나쁘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사람들은 저마다 다른 것을 틀린 것으로 그렇게 오해할 때가 많습니다. 나와 같지 않으면 잘못되라고, 나와 같지 않으면 저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정죄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 각 사람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특별한 은사가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서로 다른 사람들을 인정하고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고 서로 합력하여 함께 마음을 맞출 때 선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와 요한이 성품이 이렇게 서로 다르지만 함께 팀을 이루어서 주님의 사역을 잘 감당하는 것처럼 우리도 내 곁에 있는 나와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로 묶어주신 우리 믿음의 가족들을 함께 받아주고 함께 인정하고 함께 마음을 맞추어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요한은 분석적이고 합리적인 성품대로 예수님의 무덤 안의 상황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시신을 감쌌던 세마포가 그대로 놓여 있다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시신은 없는데 세마포만 놓여 있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시신이 스스로 세마포를 벗었든지 아니면 누군가 벗겨 주었든지 둘 중에 하나이겠죠. 또 둘째로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그렇게 놓여 있다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확신하는 것은 시신 스스로 세마포와 수건을 벗을 수 없다고 하는 거죠. 만약에 시신이 스스로 벗었다면 세마포와 수건은 헝클어져 있든지 한 곳에 모여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마포와 수건이 따로따로 놓여 있다고 하는 것은 시신이 그대로 빠져나간 것 외에는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는 것이죠. 자, 계속해서 8절 9절 말씀 역시 우리 함께 읽도록 합니다. 8절 9절입니다. 그때에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아멘. 자, 제자들은요, 평소에 예수님께서 여러 번 말씀하신 그 부활에 대해서 알지 못했다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그 부활에 대해서 저희들이 믿었다면 모든 것이 쉽게 이해될 수 있었을 텐데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 순간 매우 당혹해하고 있는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믿는 순간 성경의 모든 세계가 파노라마처럼 쫙 열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다른 것은 못하실 리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죽은 자를 일으키시고 없던 것을 생겨나게 하는 것,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천지 창조에 대해서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하려고 하니까, 제한하려고 하니까 이것이 걸림이 되는 겁니다. 인간의 이성과 잘 맞는 것은 창조론이 아니라 진화론입니다. 따라서 사람들은 이 진화론이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매력을 느끼는 거죠. 왜요? 내가 이해할 수 있으니까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다는 말씀을 여러 번 들었지만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자들은 엄청난 충격과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는데 그 상황이 설명이 되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믿었으면 간단히 해결될 것인데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이 너무도 당황스러운 겁니다. 자,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 10절입니다. 10절 같이 읽어요.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그 상황에서 두 제자는 할 말을 잃습니다. 사람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반대하다가 기적이 계속 일어나면 할 말을 잃고 맙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부활을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믿지 않고 있다가 막상 예수님의 무덤에서 시신이 사라지자 당황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다가 그들이 어디로 갔다고요? 집으로 가버렸어요. 저들이 그냥 집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이것이 2000년 전에 주일 새벽 5시부터 6시 사이에 일어난 예수님의 부활을 목도한 사건입니다. 자, 한편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부활의 현장을, 예수님의 빈 무덤을 그대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의 무덤을 떠나지 않고 그대로 남아 누가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갔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사람이 이렇게 뜨거운 사랑을 하게 되면 아무도 말리지 못하는 거죠. 사랑은 이론이 아니라 실천이지요. 아마도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께 받은 사랑이 너무도 커서 그 예수님을 뜨거운 마음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 사랑의 눈으로 그 무덤에서 오늘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11절 12절 말씀 우리 계속해서 읽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아멘. 자,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요. 베드로와 요한이 먼저 예수님의 무덤 찾아갔습니다. 그 들어가서 보았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무덤 안에서 보지 못한 천사를 막달라 마리아는 보게 됩니다. 두 천사는 베드로와 요한이 집으로 돌아간 후에 온 것이 아니라 아마도 처음부터 예수님의 무덤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신을 찾으려고 울다가 무덤 안을 들여다보다가 두 천사가 앉아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고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 이 순간에도 주의 천사가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것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천사가 우리의 예배를 돕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중에 천사를 보는 사람도 있고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던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귀는 예수님을 공격했지만 천사는 예수님의 기도를 도왔습니다. 어느 날 우리가 기도할 때 갑자기 가슴이 뜨거워지고 정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서 기절할 것 같은 상황에서도 힘이 넘치고 찬송이 넘치고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주어진다면 그건 분명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주의 천군 천사들이 여러분을 돕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때로 저는 환우들을 신방할 때 천사가 그 병상을 지키고 있다고 하는 느낌이 들 때가 많습니다.
제가 그분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막 가슴이 뜨거워지고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천사가 돕고 있다고 하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이런 현상을 우리가 오늘 예수님의 무덤에서 발견하는 겁니다. 예수님 곁에, 예수님의 무덤가에 누가 있었다고요? 천사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내가 보지 못했다고 해서 없는 것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큰 소리 하면 안 됩니다. 다만 보지 못할 뿐이지 없는 것이 아닌 거죠. 이것은 자기 중심적이고 교만한 현대 지성인들이 범하기 쉬운 그런 죄입니다. 자, 계속해서 13절,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요.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를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아멘. 자, 그런데요, 막달라 마리아는 천사는 보고 천사의 음성은 들었는데 예수님의 부활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았는데 오늘 14절 말씀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 뒤에 서 계신 것을 보았지만은 예수님이신 줄을 알아보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고통받고 있을 때, 우리가 절망하고 있을 때, 막달라 마리아가 울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분명 그 현장에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우리의 눈이 가려져서 보지 못하는 거예요. 슬픔이 너무 크면 그 슬픔 때문에 아무것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너무 많으면 그 생각 때문에 주님을 볼 수가 없는 거죠. 오늘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신 것을 분명히 보았는데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것처럼 말이죠. 자,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아멘. 지금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는 동산을 지키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겠거니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이 누구의 말로 들렸다고요? 동산지기의 말로 들리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셔도 부활하신 예수님인 줄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어요. 그 오랜 세월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사랑하는 예수님을 그가 만났지만은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영적인 벽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금식해도 예수님이 보이지 않고 예배 때 도와주는 천사도 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우리 생각에 가로막혀서, 이렇게 우리의 눈이 가로막혀서 주의 천군 천사도 예수님도 보지 못하는 겁니다. 자, 그때 어떻게 됩니까? 16절입니다. 자, 16절 같이 읽어요.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하는 말이라. 아멘. 예수님께서요, 이렇게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마리아에게 마리아야 따뜻한 사랑의 음성으로 부르시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부르시니 그때서 비로소 정신이 번쩍 들면서 마리아의 눈이 열린 겁니다. 마리아의 귀가 트인 겁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예수님을 목격하게 된 겁니다.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첫 번째로 만난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자,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로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는 중에 그 말씀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부르시는 그 음성에 오늘 마리아의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저가 받아들인 것처럼 오늘 종이 선포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 가운데 받아들이시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 병이 낫기도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인격적인 구주로 모셔드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설교를 듣다가 또 어떤 분은 찬송을 하다가 영적인 통찰력을 얻게 되고 막혔던 모든 문제들이 열리게 되고 해결되게 되는 것입니다. 곧 그 자리에 천군 천사가 임하고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무덤은 돌문이 굴러가고 속은 텅 비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은 상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와서 무엇을 보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보기 원하여 오늘 교회에 오셨습니까? 건물입니까? 프로그램입니까? 사람입니까? 사역입니까?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이유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성령님께서 예배를 돕는 것을 경험하기 위하여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오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천군 천사가 우리의 입술을 열게 하십니다. 지금 이곳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함께 하셔서 세속적이고 육신적인 모든 것들은 제하시고 거룩하고 의롭게 우리를 빚어주시는 것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우리의 육체가 새로워지고 우리의 정신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영이 강건하게 빛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과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을 소유하게 되는 것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울면서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던 막달라 마리아에게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부르셨던 것처럼 오늘 지치고 힘들고 병들고 모든 희망이 사라졌다고 생각하는 가운데 오늘 주님의 전을 찾아 나오셨을지라도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얼마나 힘들었느냐, 얼마나 외로웠느냐. 잘 왔다, 정말 잘 왔다 라고 말씀하시며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의 등을 두드려 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격려해 주시는 것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이 음성을 듣고 여러분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모시고 돌아가는 오늘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 기도할 때에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저의 기도를 따라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막달라 마리아를 부르신 예수님, 오늘도 우리를 불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영접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